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제목은 온전한 치유입니다. 거라사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갈릴리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도시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이게 옷 입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다 벗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요? 보통 옷 안 벗는 분들은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안 입는 분들이. 가출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생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어떤 때는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 도시자를 쓴 거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도시화할수록 인간의 정신은 핍핍해집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의 정신병을 나열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100가지가 넘는데요. 현대인들의 시달리고 있는 정신병 증세가 100가지 증세가 넘는데,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죠.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혹은 환각, 환청, 히스테리, 폐쇄공포증, 행동장애, 조증, 우울증, 등등, 그 정도는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100가지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참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지만 사실 정신과 병동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환자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약을 타려고 처방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문명화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도 모르고 정통 바리새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불행한 형극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놀랄 일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기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영적인 귀신의 존재들은
지금 여기 온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레기온, I am 레기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요즘에 우리 군대도 다 군대가 아니죠?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통째적인 군대의 분야가 있죠. 분대, 소대, 또 뭐 있어요? 중대, 대대, 연대. 어떻게 여자들이 더 잘 알아? 그리고 사단, 뭐 군단, 그 다음에 사령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육군본부. 야, 이게 다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I am 레기온.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군대의 명칭 중에 최소한 6,000명 이상의 병사들을 집단화시키고 있는 그 명칭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나 군인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기온이라고 대답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귀신의 영에 그 엄청난 숫자의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개 얼마나 많은 병력인지 아세요? 일개 연대가 3,000명에서 조금 남짓하죠. 그러면 일개 연대, 2개 연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의 숫자를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단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머릿속에,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 사람은 너희는 뭐야? 그랬더니 나 군대야, 나 레기온이야 라고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자기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달라 라고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옆에 돼지떼들이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저리로 좀 들여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물속에 풍덩풍덩 호수에 빠지는 장면들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포커스를 잡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치유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지, 온전한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오늘날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지 않고 막 무덤에 가서 살고 또 가출하고 어떤 때는 묶어놓은 쇠사슬을 굉장한 힘이 나오죠. 끊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막 헤매고 이런 그 설명을 보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라고 말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장정 여러 명이 가서 붙잡아 다루듯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 괴력이 나와. 그거는 귀신의 힘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조현병이다. 뭐 이렇게 점잖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군대라고, 레기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너 이름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그 귀신의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 너 누구야? 라고 묻기도 했지만 우리가 치유학적으로 볼 때, 치유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너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치유는 직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나 군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귀신의 영에 내가 시달리고 있습니다라는 그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는 거죠.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그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그 결혼 상담, 부부 상담, 또 자녀들 상담,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2주 전에 방영했던 건가요? 제목이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저기 나왔네. 저분이 하는 건데요. 그때 나왔던 분의 지금도 그 내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10수년 동안 이 부부는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심각하게 싸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은 기도 못 펴요. 쫓겨나가지고 막 트럭에 가서 자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사하고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도 다 아빠가 나쁘다고 세뇌시켜놓고 아빠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부가 대형 마켓을 가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저 계란 좀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레절레 가서 이제 그 계란 배치에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왔어요. 다 시장을 보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속에서 뒤따 싸워요. 아내가 남편을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윽박지르냐면, 왜 당신은 여자 있는 옆에 가서 계란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란 가지러 갔지 무슨 여자 옆에 갔냐고. 아니 여자 옆에 가서 계란이 있길래 가지고 온 거고, 난 그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지 난 알지도 못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여자가 그 옆에 있는 걸 알고 거기 가서 계란을 가지고 오면서 텔레파시로 그 여자와 소통했다는 거야. 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면서 왜 하필 여자가 없을 때 가도 되는 걸 왜 내 마음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야, 그거를 듣고 있는 이 오은영 박사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집에다가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부부싸움을 막 하면은 이 남자가 피할 곳이 없어. 도망가다가, 이제 여러분 아파트도 가보면은 대피 장소가 있어요? 있죠? 거기다 뭐 쌓아놓으면 안 돼요? 불 나면 가는 데야, 거기. 에? 화재 났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있어요. 글로 피해서 그냥 혼자 있어. 막 잔소리가 더 심하고 뭐 던지고 폭력도 하고 그러니까 글로 피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도피를 왜 글로 하냐고. 그 옆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거기하고 소통하려고 갔다고 이러고 싸우는 난리를 치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10수년 동안 살면서 오은영 박사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여자가 옳았어. 다 맞고 남자가 틀렸었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딱 끄집어내 보니까 누가 환자였어? 이 여자가 환자였던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가 이 여자 아내에게 당신 치료받아야 된다. 진짜 애들 때문에 이혼하라는 말은 못하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이 여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끄집어내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신 치료받아야 된다. 상담받아야 되고 정신과 가서 약 먹어야 되고 그럼 해결될 수 있다. 사실 해결되기가 어렵긴 하겠죠. 예. 그동안 이 부부의 갈등의 주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어떤 상황, 네가 뭔지를 자꾸 질문을 해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상담가였던 거는, 너 누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군대야.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옷을 벗고 막 찢고 다니고 사람을 괴롭히고 했는데도 그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한테 나 군대야, 나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한 거죠. 제가 그 존 가트만이라고 쓴 책을 하나 보다가 이분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저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운다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 싸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질 때,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헤어질 때 징조가 나타나는데 네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건데요. 첫째는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비난한다는 거죠. 불평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게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발전하는데 모욕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만들고, 누가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고 픽픽거리고 조소대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행동을 흉내내고, 이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변호한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 없는데 너 때문이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도피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 자리를 떠요. 그리고 방으로 가요. 방으로 옆으로 피하다가 못해 나는 문 밖으로 나가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도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 징조가 도피한다는, 회피하고 도피하면 그때부터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환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솔직하게 나는 군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다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죠? 아니요.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많은 영적으로 이 군대 귀신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539장에도 그랬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려면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 누구야? 주님 왜 물으세요? 벌써 묻는 투가 있잖아요. 저 건강하거든요. 글쎄 내 아내가 문제고요, 내 아들이 문제고요, 내 회사 사장이 문제인데요,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쪽 아닙니까? 평생 못 고쳐요. 평생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묻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솔직히 군대입니다. 나 지금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영도 치료받고 육도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고 만병의 의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고 딱 났더니 이 치유받은 이 막 옷을 후를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하체 상체 다 드러내고 씻을 줄도 모르고 공동묘지 가서 그냥 무덤가에서 그냥 살고, 이 사람이 영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나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잠시 옆으로 물려내는 그런 고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해짐으로 구원받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네. 그냥 속이, 이 문둥병 알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서 순종하러 가는 중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 10명이. 그래서 신나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살해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병은 여러 가지로 고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약 먹어서 고칠 수도 있고, 저절로 고침받을 수 있고,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쳐진 걸까요? 아니요. 잠시 활동을 멈춘 것뿐이에요. 언젠가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어요. 다 인간은 그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는 거예요. 3년 뒤로 했고 10년 뒤로 한 것을 고침이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치유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치유까지 겸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치유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나간 사람이 만일에 여기서 귀신 나가서 고침받고 그냥 예수님 훅 떠나가면 그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개정적인 치유를 받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3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았어요. 고침받았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치유까지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과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다닐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속칭 기도원파라고 그래. 응? 네. 영적인 경험 너무너무 좋지요. 변해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임하고 주변이 그냥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게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 우리 삽시다.
왜요? 저 세상에 내려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속으로 가기 싫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내려가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적인 이 기쁨을 만끽하고 그러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세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좀 좋습니다. 나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니, 안 돼. 그래서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 집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기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고한 명령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왜 성공시켜야 되고, 왜 여러분을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끝없는 그 에너지의 반론은 오직 복음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치유받아 변화되어진 나의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 한 대접, 시원한 대접을 받고 그거를 꼴깍 먹어버리고 만다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한 삶으로 나락으로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계속해서 내 속에서 그 간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지만, 마귀의 힘으로 살지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더 큰 에너지를, 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다면 이 행복의 감격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들었던 이 사람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군대 천국 복음 전도자로 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티오가 있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자격도 없고 아무런 우리의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보다 이쁜 짓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못나고 처한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나에게 먼저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군대 귀신에 시달렸던 나를 고쳐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은 네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네 주변 고을에 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리 무미건조합니까?
처음 만났던 주님의 감격과 기쁨이 왜 이리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던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여러분도 흥분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받았던 내 이 간증, 주님을 만나서 군대 귀신이 물러갔던 그 기쁨,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그 행복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요? 남의 얘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난 무식해서 뭐가 무식해서 못해요? 성경에는 무식하지만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어떻게 무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있다면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끝없는 축복을, 끝없는 행복을, 끝없는 기쁨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우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살아있는 의미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도구의 기쁨의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